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과 복을 선택하십시오. 생명과 복을 선택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는 부모님들의 전적인 보살핌들을 받고 부모님이 선택한 것들을 먹고 또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살게 되지만, 사실 그러나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해부터 선택을 사실은 하게 되어지고 강요를 받습니다. 돌잔치에서 돌잡이를 선택하는 것서부터 그 선택이 시작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 연필, 돈, 실, 또 청진기 한 이 네 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 더하여서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판봉, 마이크, 축구공, 야구공, 심지어 골프채, 또 마패, 빌딩 모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또 엄마들은 연습을 시킨다고 해요. 돌을 되기 전에, 돌을 하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거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연습도 시킨다고 합니다. 이 부모들은요,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옷도 선택하게 되어지고, 또 아이들을 또 위해서 방 벽지를 선택하고, 또 침대를 선택하고, 유모차를 선택합니다.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또 유치원을 또 좋은 유치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엄청나게 신중하게 선택을 하죠. 영양가 있는 음식도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집도, 또 가구들도, 또 심지어 우리들의 남편과 아내도 우리가 다 선택한 결과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이 수능을 봤는데 이 아이들도 선택을 해야 되죠. 시험을 잘 본 아이들은 학교를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학교가 더 좋은 학교인가 선택을 하죠. 그리고 또 성적이 잘 안 나온 우리 친구들은 좀 더 낮은 그러한 학교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재수를 해야 할 것인지 또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이죠.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 선택의 결과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생명을 유지해 가면서 살아가는 이것도, 또 우리가 죽는 것도, 또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도, 또 우리가 화를 당하는 것도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고 싶다라고 해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날짜를 정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고 보니까 그날이 내 생일이 되는 것이지요. 또 태어나는 것에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라고 우리들 얘기합니다. 죽는 것도 우리들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고를 당할 줄 알았다면 우리가 거기에 가고 그때에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화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들 대박의 꿈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또 식당을 차리고 하지만 대박나는 기업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복도 사실 내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생사화복을 우리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도 보게 되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사화복을 우리 앞에 두신 이유는 선택을 하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너희 앞에 돌잡이처럼 그렇게 펼쳐놨으니 너희들이 선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사화복을 선택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생사화복의 근원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선택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맺어버리신 거예요. 너희가 선택하면 그러면 반드시 내가 복을 줘야 한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쓰신 거예요. 이 약속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따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양보하신 것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 우리가 누려야죠. 당연히 누려야죠. 이 특권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중에서 우리는 생명과 복, 좋은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5절과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5절과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내게 명령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어. 이것은 곧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길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바른 길로 행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래 동화 가운데에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이 오누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엄마의 복장을 하고 그렇게 찾아옵니다. 이 오누이가 이것을 눈치채고 재빨리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는 거기 나무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얘들아 어떻게 거기로 올라갔니? 그러니까 오빠가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참기름을 발랐는데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동생이 그만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서 올라오면 더 쉽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호랑이가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서 올라옵니다. 그러자 이 오누이는 하늘에 빕니다. 우리를 구해주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죽이시려면, 그렇지 않으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 내려와서 이 오누이가 하늘로 올라가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호랑이도 똑같이 빌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썩은 동아줄이 내려와서 올라가다가 줄이 끊어져서 수수밭에 떨어져서 그래서 수수가 붉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전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이 복이라는 것은 이 오누이가 살기 위하여서 저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새 동아줄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새 동아줄은 생명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누이가 새 동아줄을 통해서만 하늘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만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복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 눈앞에서 펼쳐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생명이고 어떤 것은 복이고 어떤 것은 사망이고 어떤 것은 화입니다. 우리는 이것들 중에서 좋은 것을 잘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의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에게 스스로 엮이셨죠. 묶이셨죠. 그런 것이니만큼 우리는 선택을 한 우리에게도 책임이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 생명과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에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해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의 날이 길지 못한다. 죽음과 화가 임하게 된다. 너희들은 죽음과 화를 선택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우리들의 인생의 역사처럼 선택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던 그때와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이러한 역사들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의 역사들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른 우상들을 선택했던 그런 역사들이 쭉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여호수아가 노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할 것을 명령하고 있지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야 한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그러한 신들,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오늘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는 두 마음을 품었던 적들이 있죠. 그러나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것을 선택한 것이냐? 화와 또 죽음, 사망을 선택한 것이죠. 아마샤라는 유다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대표적인 왕입니다. 에돔이라는 나라와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유대 백성들 중에서 30만 명을 모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사 10만 병을 고용했습니다. 용병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와서 하나님이 이 돈을 주고 산 이 용병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게 되면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빌려온 그 용병들을 다 돌려보내죠. 그리고 나서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그만 전리품을 취했는데 그것 중에 에돔 사람들의 우상도 같이 취했어요. 그리고 아마샤가 그것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합니다. 그 우상들을 섬깁니다. 자기의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에는 생명과 복이 임하였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에는 결국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아마샤는 죽게 됩니다. 사망과 화를 얻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러한 선택을 기록한 역사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우상을 세우고 섬겨서 사망과 화를 자초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신다면 여러분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놓여져 있습니다. 생명과 복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화를 얻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세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 복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이 생명과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으로 우리와 엮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따라다니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의미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셨다라는 것은요, 자기 전부를 다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어느 신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준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나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셨습니다. 생명이 필요한데 내 죄가 용서받으려면 그 죄의 대가는 무엇이냐면 사망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나를 죽일 수 없으니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끊을 것은 이 땅과 저 하늘 어디에서도 어떤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하게 내가 장수하고 또 대박 터지는 그런 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겨워 살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둘 중 하나를 버린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선택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어질 때에 집을 보는데 두 집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나 두 집 다 우리는 이사갈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집만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한 집을 선택했으면 다른 집은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를 버리고 다른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선택한다는 것도 하나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상은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고 또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친구들인데
하나님만 섬기느냐,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해야 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 세 친구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선택하고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버렸습니다. 이것은요,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게 되는 것을 선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러면 풀무불에 던져서 살 것이다 라고 칙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그런 것은 우상,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또 선택해서 그것을 버리는 것인데, 그것은 또한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렇지만 천사가 보하여서 이들이 살아났죠.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니엘도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에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저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는 또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니엘 또한 하나님께 그동안 하루 3번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들, 기도해 왔던 것, 그것을 멈추느냐, 왕의 칙령을 따르느냐 라는 것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로 선택했죠. 그래서 왕의 칙령을, 왕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창을 열어놓고 평소 때처럼 하루에 3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고발당하였고 그리고 사저굴에 던져졌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셨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저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TV를 고를 때 이 TV를 고를 것인가, 저 TV를 고를 것인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느 것을 선택해도 무방하겠지만,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를 선택해야 될 때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우리가 택하느냐, 아니면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그래서 그 막막함과 정말 답답함에 그냥 무너지는 것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냥 무너지는 것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요셉을 우리는 형통한 자라 그렇게 부르죠. 그러나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성경이 그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팔려감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주위 사람들이 보고 그래서 인정을 받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거기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파라오 왕 앞에 서게 되어서 그 파라오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다른 어떤 지혜자들이, 그 애굽의 지혜자들이 풀 수 없었던 것들을 푸는 것으로 말미암아 파라오 왕의 신임을 사서 총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복은요,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여서 그 선택하는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그 친구의 어머니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참 걱정이 되어서 어머니가 얼마나 상심하고 계실까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견디고 계시는지를 묻자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있잖아, 나는 기쁨을 선택했단다. 그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이 친구의 어머니의 이 말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의지할지 아니면 아들이 죽은 그 고통 속에 내 자신이 잠길지를 선택하는 선택권이 있음을 이 어머니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친구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위로를 선택했습니다. 저 천국에 가 있을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조금 더 이 땅에서 살다가 그 아들을 만날 것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기쁨을 선택한 것이죠. 이런 어머니, 이 친구의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택권을 주셨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려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통해서 내가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희망을 선택할지, 아니면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힘든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내가 그곳에 휩쓸리고 빠져들게 될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노력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바쁜 것들이 많죠.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야 될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에, 다가올 때에 다른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생명과 복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주일을 성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만 여러분 힘을 더 내셔서 기도의 자리를 갖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갖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TV를 물리고 또 가족을 잠시 피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잠시 버려두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생명과 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내 앞에 놓여져 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기를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